오늘 저는 시편 91편 1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성도, Saints under God's protection,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안에 사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수많은 그 위험과 그 다음에는 난관에 봉착되어 있고, 또 이런 그 위험과 어려움들은 이 어떤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런 그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성도, 그 정답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성도는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의 김정은의 핵 위협이라든지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의 핵 공갈 역시 아무리 그 핵 위협을 피해서 어떤 지하 갱도 속에 안전한 곳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전할 수 없는 곳이란 말. 아무튼 언제 어디서나 아니 누구에게나 이런 위험 요소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직시하고 항상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그들의 장막을 상존하는 위험과 인간을 에워싼 수많은 위험과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순서제도 기록해놨습니다만, 첫 번째는 1절로 2절은 하나님의 안전하신 그 보호하심을 찬양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13절까지는 이 성도에 닥치는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14절로 16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을 찬양한 이 시인의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2절만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랬습니다.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 영어로는 the most high라고 표현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곳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생각이나 그 다음에는 이 능력이나 그 다음에는 그 성품에 있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시죠. 특별히 능력에 있어서는 이 불가능이 없으신 이 만능의 하나님, the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므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대비되어 있는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은 그야말로 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은밀한 곳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가 되겠죠. 지극히 거룩한 좌소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처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거기서 친밀하게 교통하는 성도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사실은 이 표현은 좀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그런 말이.
지존자와 전능자, 하나님의 다른 표현인데 지존자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강조했다면 그 다음에는 전능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하심을 강조한,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만능의 능력을 소지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 말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믿는, 아니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예, 바로 여호와 하나님, 즉 이 말하자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신 분, 이 전능자, 지존자, 그분에게 정말 그 그늘 아래에서 살고 그 다음에는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그가 믿는 그 지존자와 전능자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쉽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시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정말 이 전쟁의 위험과 육신의 질병의 고난과 삶의 위험 속에서도 그 지존자의 그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이 피난처가 되어주셨음을 이 시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아니 그분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요새는 뭐 다른 표현한다면 산성과 같습니다. 산성. 남한산성에 다녀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한산성에 가면 사방이 뺑뺑 둘러 큰 돌로 성을 쌓은, 그야말로 적군이 이 범접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그런 성입니다. 그러 그 성이 혹시 정복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안에 피한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 아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그 어떤 대적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란 말. 사고가 많고 위험이 도사리고 언제 어떤 일이 날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작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우리 주님의 품이고 그 다음에는 전능자의 이 그늘이란 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안전하단 말. 이렇게 삼중적으로 노래하는. He is my refuge. 그가 나의 피난처십니다. He is my fortress. 그분이 나의 산성입니다. My Go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화와 재앙이 많은 험난한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곳, 그 장소가 바로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고 위대한 찬양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어떤 세력도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한 것이다.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 어디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장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철거하는 건물 더미가 내려앉아서 그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사람을 덮칠 것을 누가 예상했겠는가? 단순히 그 이태원에 가가지고 이 할로윈 데이 축제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희생이 있을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정말 가족이 아름다운 여행을 삼아 정말 가을 이 단풍 구경 가다가 갑자기 닥칠
사고를 누가 예견할 수 있었겠는 말이에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일이요. 지구촌 어디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장소는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위험이 상존하고 재난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피난처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원수를 막아주시고 위태한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들은 정말 성공과 자신의 꿈의 성취를 향해서 뭐든지 다 하죠. 부단히 수고하지만 그러나 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재물의 이 다소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기의 이 높고 낮음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적 성공과 쾌락과 그 다음에는 이 지식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고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고 거기가 진정 안전한 곳이란 안전한 곳. 그런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이 보호하심, 방패와 손방패 혹은 뭐 갑옷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91편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의 진실하심은 그의 신실하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이 변치 않는 성실하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는 말.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을 향한 당신의 그 신실하심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를 고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 역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뭐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그건 되돌려놓을 수 없단 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의 진정한 보호하심이 될 것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우리 성도가 당하는 위험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무엇인가? 아주 여러 가지 3절부터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과 거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성도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까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준다는 것. 이건 우리 성도의 목숨을 해하고자 할 목적으로 꾸미는 음모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 이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은밀하게 그물이나 덫을 설치합니다. 이처럼 이 성도의 원수가 함정과 수단으로 성도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정말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 앞에 뒤로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게 여호와께서 참된 언약 백성인 성도들 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원수들에게서 이 산채로 삼킴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7절 보십시오. 시편 124편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3절 하반절에는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죠.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시편 91편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심한 전염병. 다른 번역에는 치명적인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적인 의미는 치명적인 the deadly pestilence, 치명적인 전염병인데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면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소망을 삼고 나가는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이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 죽을 병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그를 의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이런 치명적인 전염병이나 죽을 병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의혹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그 반대의 결과가 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고 또 다른 친척이나 지인들로부터 비난받기가 일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그 신실한 언약적 사랑과 그 성실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갑옷이 된다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거기 이제 5절 이하에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그랬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인생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위기와 재앙들을 지금 다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는 성도, 또 그의 장막의 화와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날개의 깃으로 덮어진다는, 이 깃과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렇게 이 깃과 날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봄날 이 암탉이 병아리를 대동하고 이제 마당을 산책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마당에 검은 그림자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바로 이 솔개가 하늘에 뜨면 그 빛이 비쳐서 그 그림자가 마당에 움직입니다. 이것을 직감한 암탉은 그의 목소리를 평소보다 한 10배 정도 더 굵게 해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날개 아래 품지요. 그리고 어미닭의 날개 아래 품을 당한 그 병아리들은 안전한 것처럼 솔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해제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뭐 암탉만이 아닙니다. 산에 있는 모든 이 날짐승들, 새들도요, 자기 새끼들이 노출되어 있을 때, 아니 정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매서운 추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자기의 새끼들을 이 따뜻하게 품음으로 비바람과 모든 이 어려운 그런 환경도 넉넉하게 극복한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이 피난처와 거처로 삼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이 재앙 많고 위험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하는 그런 우리가 예창하는 찬송이 있죠. 영어로는 Under His Wings I am safely abiding 이렇게 번역했는데, 지게 가면 그의 날개 아래서 나는 안전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미 동부 매사추세츠 주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도 있고 청교도들이 최초의 미국 땅에 상륙했다고 하는 프리마우스가 있는 지역이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예요. 그 주에 D.L. 무디 노스필드 신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예배 시간에 무디 선생이 들어올 때마다 이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1896년 윌리엄 올컷 커싱 목사님이 작시한 유명한 찬송인데, 이 목사님에게 갑자기 병이 왔습니다. 성대에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강대성에서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지요. 불가불 그는 이 강단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건강할 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 병든 몸으로라도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니 당신을 위하여 할 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커싱 목사님으로 하여금 기도 중에 커싱 목사님에게 주신 그 탤런트, 재능을 생각나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송, 시와 성가를 쓸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그는 펜을 들어서 영감이 넘치는 수많은 찬송과 복음송의 그 가사를 쓰는 작시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이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의 1절 가사에 보면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의 날개 및 그것이 바로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것이고 전능자의 그늘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에 거하면서 참된 안식을 이루는 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말로 자기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요 요새요 자신이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그런 위험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언약 백성들 향한 안전한 보호하심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참된 성도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의심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있지요. 시편 73편에 보면 경건한 성도 아삽이 어느 날 시험에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경건하게 사는데 세상을 둘러보니 이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한 이 모순된 사회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정말 이 기도의 자리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결국,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되고
악인은 정말 잠깐 형통한 것처럼 무성한 여름에 자란 풀과 같이 무성하지만 가을에 정말 찬바람을 맞고 쓰러진 것처럼 곧 쉽게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언약 백성을 향한 성실한 약속 이행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없는 것 같고 자신의 기도와 상반된 응답이었을 때 정말 의심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 참으로 예측 불허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 삼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자는 안전한 것.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안전하십니까? 시작. 안전하십니까? 네. 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네 번째는 천사들을 명령해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11절로 12절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즉 언약 백성인 오늘날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위태한 환경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천사들은 그야말로 이 순간적으로 와서 우리의 위태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둘러 진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주님이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큰 위험이 닥쳤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한 왕이 소위 금신상을,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중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단 말. 그들의 왕명의 거절로 말미암아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정말 이 4중 8중으로 이렇게 얽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쇠사슬이 이 불탄 삶처럼 풀어지게 하고 기적적으로 생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스토리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한 자를 하나님이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이를 생각케 하신다는, 혹시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말 차는 정말 종이짝처럼 찢어져서 다 망가졌지만 내 생명에는 정말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 하는 이런 간증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인간이 생각으로는 정말 치명상을 당하거나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무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천사를 보내서 울타리가 되어주셨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울타리처럼 둘러서 진치고 건져주신다네. 마귀도 성경 말씀을 알아가지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려보라고, 그러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위대한 구원운동, 구속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크고 비상한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내가 큰 인기를 얻어서 큰 일을 갑자기 행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해보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이렇게 물리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지키다가 이 어려움을 당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말씀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서 그분을 시험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 지키면서 나가는 그 언약 백성들이 그 위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천사를 명령해서 말하자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천사를 우리가 동원시키는 천사 동원권이 우리 성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를 도울 이 천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나가면서 자기 명예와 영광과 사업과 쾌락을 위해서 모험적으로 이 말씀을 이용한다면 그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나가면 즉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고 요새로 삼고 나가는 성도라면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발로 밟는다는 것은 대적 및 위험들을 물리치고 제거한다는 뜻인데, 영적인 의미는 이 사자와 뱀과 같은 잔인하고 강팍한 사람, 악독한 사람을 만나도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 향하여 이 재앙에 대한 안전과 모든 길에서 보호, 그리고 악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를 약속합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험과 환난, 재앙 이런 것들이 닥칠지의 여부에 대해서 근심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사는지를 점검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리니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환난 만났을 때,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존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목사님들이 종종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는데, 간담이 약해지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성도들이 떠난다고 할 때, 믿음 생활 같이 잘하다가 어느 날 그냥 사요나라, 이건 정말 목회자의 정말 간이 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또 목사님들이 종종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한 번도 새벽기도 나오지 않은 인간이 갑자기 등장할 때, 그때는 간이 떨리고 가슴이 떨린대. 왜냐하면 틀림없이 그분에게 무슨 일이 닥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내가 정말 내게 상존한 이 어려움과 난관을 해결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새벽 제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기 때문에 그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 그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시고 이 환난 가운데 나를 정령 구원해 줄 분이시다 확신했기 때문에 뭐 염체도 없고 체면도 없고 목사님이 뭐 간이 떨리든지 말든지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간은 떨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네,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많은 위험과 어려움,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기를 수 있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정말 어린 자녀손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겸과 청음이 없는 어린 자녀손들에 우리가 손을 높이 들어야 할 때란 말이에요. 그들의 정말 가치관과 올바른 세계관이 정립될 때까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바로 살아야 할 도리인가를 깨닫기 전까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시고 바로 살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네.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하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자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서 영화롭게 해주신 하나님이시죠. 나는 오늘 이 세상에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고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을 보면서 무슨 거기다 뭐 첨언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저 사고를 당한 가정들, 그 친지들, 친구들, 그의 안타까움과 그저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이 도사리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세계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부 예배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태원의 정말 압사 사건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고 부상당한 이런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참된 위로자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의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소망 삼고 나가는 우리 모든 도봉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